준비해왔던 임직,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우는 일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달여 남아 있어서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특별한 말씀을 새로운 것으로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 임직 받는 분이나 또는 임직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리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있는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실 익숙해지면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라는 것은 아주 소중한 것이고 사실 우리 교회는요, 우리 춘천 지방에서도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안수 집사님이 처음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어서 이제 두 분의 안수 집사님이 지금까지 열심히 또 오셨고, 또 오래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박영신 장로님께서 이제 이렇게 또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직분을 인정해 줘서 이제 장로님으로 우리가 호칭하며 같이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단의 초대 학장을 지내셨던 정진학 목사님. 그래서 사실 정진학 목사님이 오시면서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기반을 튼튼히 각 부들이 조직이 되면서 이렇게 되었고요. 그분은 또 이제 신학교에 가서 우리 교단에 정말 중요한 일들을 많이 감당한, 그래서 우리 샘박교회는 우리 지역에서, 춘천 지역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 교단 쪽으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위치를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제가 직분이라는 것, 그래서 직분은 사실 요즘 부담으로만 느껴지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은 부담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세상이 많이 헝클어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존경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은 저는 이제 우리 교회를 떠나서 선생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선생님은요, 그냥 선생님이라는 것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나쁜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학생 인권 조례라는 것만 유독 드러내고 그것을 유난히 강조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요 해석을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사회 구조가 바뀌다 보니까 내 아이만 이라는 거죠. 그런 일들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선생님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세상은요, 다 내가 있으면 남도 있고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내 아이가 존중받으려면은요, 그 아이를 가리키는 선생님도 존중해야 되는 거고요. 선생님에게는 권위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혼란해져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회적인 여파가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도 어렸을 적만 해도 학교에서 맨날 배울 게 유교 사상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되고 선생님 존중해야 되고, 나라의 왕, 그러니까 임금, 대통령 뭐 이런 분들, 위정자들 존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어렸을 적부터 배웠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요 다 이게 무너뜨릴 만한 일은 아닙니다. 무너뜨릴 일이 아니고 우리가 참 존중해야 될 일이죠. 그러면서도 혹시나 또 약한 자, 낮은 자들이 무시당하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을 또 존중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더욱 아이들을 정말 귀중히 여기면서 소중히 여기면서, 물론 저 잘할 때만 해도 참 못된 선생님들이 있어요. 막 아주, 그거는 조폭하고도 비슷한 선생님들도 있었어요. 애들을 갖다가 뭐 얼마나 두드려 패는지. 그런 선생님들 빼고 선생님들이요 얼마나 아이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아이들을 존중합니까? 그런 것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교회 직분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에 비추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교회 직분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아껴보시는 너무너무 귀중한 직분인데, 이런 직분이 의미를 퇴색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참 많은 이제 저항 이런 것들을 많이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니까는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직분받은 사람들은요, 가장 기초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예, 구원으로의 부르심이 있고 사명으로의, 그러니까 직분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거기서 먼저 태어나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도록 바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는요, 직분으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콜링, 사명, 이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습니다. 9절 말씀에 그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요, 이것은 행실에 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건이 이렇고 이래서 그래서 이것을 맡기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서 하신 것이다. 여러분, 어디 교회에 그분은 돈도 많고 사장님이니까 직분 세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으로 장로교회에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그 장로님, 그래서 세웠는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사람의 행실을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따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잖아요. 자기의 인생 마지막입니다. 지금 조금 있으면은요, 이제 죽는 날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자기가 이제 이미 세상 말로 관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면서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처음이라는 것은 태어날 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는데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임명받은 그 임명을 끝까지 지켜간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분은요, 영광스럽고 귀한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직분은 영광스럽고 귀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은 직분자들,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직분을 여러분들이 나는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을 받았구나 라고 생각해야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직분도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이다 라고 생각해 줘야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목사를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으로 여러분들이 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러면 무조건 목사는 무조건 잘해줘야, 그게 아니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행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목사라는 직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으로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다른 직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심판자 돼서 그 사람 하는 거 보고 하는 만큼만 네가 존중하고 영광스럽게 여겨주거라 라고 성경에 적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직분은 사람이 고안해가지고 사람이 생각해서 이런 직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든 직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워놓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광스럽고 귀한 직분으로 여기고 그것을 그렇게 인정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학교를 제가 처음 들어가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뭐야,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왔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는요 똑똑하고 아주 잘난 사람들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수업 시간에 맨날 도망가요. 제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까? 동등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고 어떻게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귀하고 놀랍게 막 쓰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텔레비전 들으면은 한소망교회 누구죠? 저기 서울에 일산인가 어딘가 한소망교회 이제 새로 이제 목사님 바뀌었잖아요. 제 동기입니다. 같이 신학교 같이 다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일 거 생각 못했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니에요. 우리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 맡은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직분을 영광스럽고 귀한 것으로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들 하죠. 이전에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자녀들에게 늘 말합니다. 가서 목회자한테 잘해. 교회 집사님한테 잘해. 교회 가서 장로님한테 잘해.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이런 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 와서도 사랑받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요 집에서 뭐 이런 사람 없겠지만 목사님 흉보고 부모님이 장로님이 흉보고 집사님 흉보고 이러면은요 자녀들이 뭘 보고 배웁니까? 그럼 자녀들이 나중에 신앙 안에 든든히 서겠어요? 신앙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아주 귀하게 존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가 이 뜻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고 죄인들이었고 우리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가 하는 게 그게 좋겠구나 옳구나 그래가지고 마귀 뜻을 따라 살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런 것에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이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하심 속에 기다려 주심 속에 우리는 이제 저주와 형벌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영광받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그것으로 족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살펴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자리에 서서 그런 일을 하게끔 만들어 주셨다. 이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우리 인생들을 뭐라고 하냐면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사모님이 예쁘게 사오는 조금 값을 많이 주고 산 컵이 있는데 모양도 좋고 보기도 좋으니까 저도 거기다 담아서 커피를 한 잔 탁 해가지고 제가 좀 집중하고 설교 준비하고 뭐라 하고 싶을 때는 저기 현관에 나와서 주중에 거기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떨어뜨렸어요. 저 계단에다가 그때 누가 치우셨는지 제가 치운다고 해놓고 잊어버렸는데 누군가 치우셨겠죠. 그죠? 그게 왜 깨져요? 튼튼하게 생겼는데. 근데 그거 높이도 얼마 안 돼요. 그 계단에서 이만큼인데 그거 똑 떨어졌다고 세상에 거기서 깨져버렸더라고요. 여기에 깨진 인생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요. 튼튼하고 강한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무섭대요. 그리고 제가 막 아주 강한 사람처럼 저 약한 사람 물어보세요. 저희 사모한테 가서 제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저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깨져요. 여기 중에서도 보면은요 아주 강하신 분들 시험 절대 안 들어 막 튼튼한 사람들이야. 저 사람 무슨 시험이 들겠어 하는 분도 깨집니다. 그리고요 그 깨지는 이유가
에게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어? 아우 창피하다 창피해 할 정도로 그런 일들이 우리를 점령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그런 그릇으로 만들으셨어요. 질그릇 거기에 아무것도 안 남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드셔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보배를 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이 말은 옳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하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야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제는 소망이 생겨서 나는 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야 나도 저런 일. 그래서 어떤 분들이 와가지고 나도 성가대 한번 하면 어떨까? 난 노래를 정말 못하는데 성가대 하는 사람 찬양하는 사람 얼마나 보기 좋아. 나도 찬양팀 하면 얼마나 좋을까? 소망을 하는 거예요. 사모를 하는 거죠. 반주하는 거. 그래서 이 반주를 하고 싶은데 아이고 나는 벌써 나이가 지금 40살이 돼가고 30살이 돼가니 나는 이 손가락도 굳어갖고 안 되고 그래서 내 아이를 내가 반주자로 만들어야지 그래가지고 피아노 학원에 보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주님의 영광의 직분을 사모하게 돼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고 마음으로부터 막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순간부터 그런 열정이 다 사라졌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에는 보면요.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인생을 정말 쉴 틈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이제 마지막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 받을 그 자리가 곧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내 마음속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전혀 내가 헛된 일 했지 이런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직분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나서도 애를 써놓고 왜 그 판단 기준이 누군가가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직분 아무것도 아닌 게며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람 보고 직분 감당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존재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분을 감당해 나갈 때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제가 목사직을 감당해 나가는데 사람 바라보고 사람의 기준이었다면 100번도 더 넘어지죠. 아니 우리 교회 성도들 때문이 아니고요. 나가보세요. 목사야? 그리고 다른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요. 함부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곤란하죠. 네. 그런데요. 그런 거 바라고 내 괜히 목사 됐나 봐.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예쁘게 보시고 우리를 소중히 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직분 세우셨지 그 사람이 우리를 세웠나요? 거기에 시험 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 거기 때문에 넘어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아주 귀중히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직분을 계급이나 권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직분 받는지 무슨 직분으로 세워지는지를 잘 알고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사랑을 알게 되면은요 그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끓어오르는 것이 있는데 직분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직분을 사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이 많이 이제 이상해져서 그래서 나만 잘 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나는 뭐 하기도 싫어. 나는 그런 거 맡기도 싫어. 나는 그런 거 안 할 거야. 이거 잘못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그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게 되면은요, 열정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일에 나도 맡아서 하고 싶고, 그 일에 나도 쓰임 받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그 직분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역사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면 늘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우리 믿음의 고백이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더욱 존귀하게 여기는, 내 안에 사시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존귀하게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직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숨길 수 없는 갈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은 정말 은혜에 대한 갈망인 것입니다. 직분에 대한 갈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쓰임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한때는 우리가 세상의 것들이 좋아 보이고 또 그런 직분들, 그런 것들을 이루려고 애쓰고 열심히 삽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기회들이 살다 보면 여러 번 있죠. 열심히 하다가 거기에 배신을 당하고 거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니면은 열심히 하려다가 이루지 못하고 건강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들이 생겨서 뚝 구부러질 때, 그럴 때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왜 살았나? 나는 어떻게 살았나?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제일 좋을까? 무슨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자기 일을 주님 앞에 드려서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는 대로, 그 합당한 대로 그렇게 가는 것, 이것에 나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직분 맡았을 때 좋은데, 편한데, 내가 편리한데, 내가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내가 알아주는데, 내 재능과 모든 것들을 기가 막히게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곳, 그런 데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곳,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곳, 가장 낮은 자리, 거기가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집사님들, 이분들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승천하시면서 약속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떠나셨는데 그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나타났죠. 교회는 말씀은 있었고 주의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너무 놀라운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나타났었잖아요. 그렇게 나타났는데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그것 때문에 모였는데 바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헬라파 과부들, 그리고 히브리파 이런 사람들이, 야, 너 나 무시해? 이거 아니에요. 그런 일로 교회에 이제 금방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럼 이 문제들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결할까? 거기에 온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천차만별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 죄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한다는 게요, 정말 가족 같아지잖아요.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한 식구, 밥을 같이 먹고, 그래서 서로 신앙생활하다 보면은 누가 어떤 사람인지, 집에 뭐가 있는지, 어떤 일들이 있는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흠도 잡을 수도 있고 흉도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안 생깁니까? 문제가 나타나게 됐죠. 그런데 이런 곳에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보니까는 초대교회 때 그 7 집사님들로 인해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 집사님들로 인해서 해결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계속 있었던 일은 아닙니다. 지금도 이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번에 부흥해 왔던 김관성 목사님,
그 교회에 장로님은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지,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돈 더 벌고 싶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게, 양 99마리 가진 사람이요, 한 마리 양 가진 사람 거 뺏어갖고 100마리 채우고 싶어 한다는 게요.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말대로 해가지고 그 온 식구들 돌보는 일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니까요, 너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내 것 팔아가지고 사람들을 나눠주고 섬기려고 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런 사람들 다 있지 않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내다 보면요, 목사를 섬겨주시는 분들이요, 이분은 그거 가지고 자기 사 먹었으면 더 좋겠네, 나는 마음이. 없는 분인 거예요. 없는 게 뻔히 알아요. 그런데도 그분이요, 어떻게든지 섬기고 싶어하고 또 대접하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요, 좀 넉넉해도 그런 마음 자체가 없어요. 같이 가도 남이 돈 내기를 바라고 얻어먹으려고 하지, 충분한데도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초대교회 때 보면은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사람, 이게 즐거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런 사람도 이런 데를 존중하고 저런 사람도 존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은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누어 줄 때, 베풀어 줄 때 이게 즐겁고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누군가 나눠주고 베푸는데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설퍼도 뭐라 하지 마십시오. 그런 방법을 하면은 안 좋겠다 내가 생각이 들어도 그거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교회는요, 어설퍼도 부족해도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하면은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너무 쉽게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 섬기고 싶어 하는 거를 막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렇게 하려면은 이런 얘기들. 근데요, 그렇게 하면요, 내가 부끄러워서 내가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인가 보다, 다음부터는 하고 싶어도 안 해줘요. 근데요, 이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인정해 준다는 게 바로 어설퍼도 부족해도 그냥 그대로 하게끔 하고 같이 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직분자들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해야 될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사님을 세웁니다. 여기서 이제 집사님을 세운다는 게 뭐냐면 서리 집사님도 있고 안수 집사님들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집사님 중에서 안수를 해서 세우는 집사님이 세워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초대교회 때는 이제 안수 집사를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근데 이분들이 한 일들이 어떤 것이냐? 돌보는 일들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채워주는 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있게 되니까는 교회만 오면은요, 아무도 궁핍해지지 않고 아무도 배골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어디에 있냐면 싹 쫓는다. 누가 안 먹고 있나, 누구 지금 못 먹고 있나, 이거를 살펴보는 게 안수 집사님들의 일이에요. 그래서 공평하게 어려운 사람들은 더 갖다 챙겨주고 돌봐주고 이것이 그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데 오히려 가난한 사람, 오히려 자기 상처를 아파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 나 죄인입니다, 나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직분자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직분에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린다면 접대를 일삼는 분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는 사람 누구도 소외되거나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쨌든 가서 좀 뭐 드실래요? 뭐 마실래요? 어떻게 할까요? 뭐 도와줄까요? 이렇게 챙겨주고 먼저 찾아가서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직분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 교회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집사의 직분은, 그리고 권사의 직분은 자비의 사역인 것입니다. 베푸는 사역인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일. 그래서 이런 일들을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할 때에, 그럴 때에 그것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자,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또 목사인, 목사, 장로 같은 뜻입니다. 근데 목사인 저에게 주신 사명이 될 수 있는데요, 누구나 또 그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설교 듣고 싶지 않아요. 이건 공식적인 말이잖아요. 설교하지 마 그러잖아요. 설교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그거는요,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작정하고 설교를 들을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요, 설교 말씀을 하면은요, 그게 들립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바라는 복음 전달 수단은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힘든 거 가서 베풀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반응합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 했대. 그 교회 그렇게 한대. 그게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그게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 하는데요, 초대교회에서 여기 자기 재산을 팔아서 물건을 가지고 서로 나눠주고 사람들을 베풀어주고 먹여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게 성경에 기록됐는데요, 사실은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은요, 와서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야, 너 나 무시해. 야, 교회라고. 그러니까 히브리파 헬라파가 가서 와서 싸우고 자기가 먼저 가서 딱 먹을 것 챙취해가지고 먹는 게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삶의 방식이 그렇게 있다 보니까 교회 와서도 그렇게 했는데, 교회에서는 주님 말씀대로 이제 집사님들의, 보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그게 바르게 돼가지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보이는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뭐요? 보이는 복음. 여러분들은 보이는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샘박교회가 이제 직분자들을 세워갑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직분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직분자고요. 그리고 그런 일들은 함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이 존중받으려면 모든 분들이 다 존중해줘야지 존중이 되는 거고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나도요,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무시해버리면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칭찬하고 잘한다고 하고 세워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샘밭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정말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든 분들이 직분을 사모하고, 특별히 이번에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그렇게 피택된 우리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제 선택된 분들은요, 직분 얻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피 흘려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고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렇게 값지고 귀중한 교회가 요구하는 직분, 그 직분을 이제 세워가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존귀한 직분을 세울 때에 서로 존중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또 받는 사람들도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리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직분이 없어도 우리 주님을 잘 섬길 수 있고, 우리가 성도로서 부르심 받는 것만 해도